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눈을 감고 지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 여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삶의 영역들, 주여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사 빛 가운데에 우리 따뜻하고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주시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아버지 앞에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주신 한 주를 죄와 싸워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변화를, 우리의 새로워짐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주의 말씀 따라 거룩한 새 피조물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기에, 우리의 능으로는 되지 않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마다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죄와 허물 붙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떠나라 그리고 가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고 가야 할 자리를 향해 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땅에 깊이 뿌리 박힌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사 경건하고 거룩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악과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나라와 기회와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다짐했지만 늘 연약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나의 뜻과 의를 구하고 감사와 찬송보다 불평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고 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그 얼굴을 드사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장마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피해를 당하면서 집과 생활 터전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장을 실직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옵소서. 피해와 재난이 복구되고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다시금 자유로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기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 구제와 선교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기회로 세워 주옵소서. 올 한해 우리에게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떠나야 할 불신의 자리에서 내 의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의 자리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고 서신 목사님을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잘 새겨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예배가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로 13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응답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 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순염소들도 줄무늬가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아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찬송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눈으로 사랑을 담아서 잘 오셨습니다. 더운 중에도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레아는 그 동생 라헬에게 늘 비교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죠. 여성적인 매력이 동생이 더 뛰어났다. 그걸 보여주는 것처럼 야곱은 동생을 더 사랑했습니다. 결혼의 과정도 속이는 결혼이었죠. 그런 결혼을 했고 당연히 남편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서글픈 인생이 레아의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아셨다, 보셨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결혼을 했든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마땅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슬픔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태를 열어주셨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태어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때로 지금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여 생기는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에서 뒤처지고 주눅들고 위축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픔을 보시고 때에 맞게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상처 많은 인생, 부족함이 있는 인생, 뭔가 온전하지 못한 그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레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라기는 그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가 늘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두 자매 그리고 두 자매에게 딸려있던 몸종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마치 경쟁하듯이 막 태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지금 아들을 낳고 일단락이 되는 것이 참 이상하게도 가장 사랑받았던 아내 라헬이 가장 마지막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고 일단 출생 경쟁이 일단락됩니다. 나중에 베냐민이 태어나서 죽게 되는 일이 있지만 여기서 본문에서는 요셉까지 낳고 일단락이 되는데요. 우리 22절, 우리 앞장이죠. 30장에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22절과 2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사랑받는 아내였지만 자기 언니가 아들을 낳고 자기 몸종들도 막 아들을 낳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슬픔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큰 부끄러움이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라헬도 기억하셨다.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리고 라헬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이제 씻어주셨구나. 벗겨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까지 태어나자 이제 야곱의 인생에 좀 전환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독립하고자 해요. 떠나고자 합니다. 25절 이어지는 26절에 보시면요.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변화가 생기죠. 떠나겠습니다. 나의 아들과 처들을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지금 떠나면 라반은 큰 손해거든요. 야곱이 오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이 그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라반은 절대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7절, 28절에 보시면요.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온 것만으로 그 전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야곱 때문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이 세상적인 사람 라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걸 떠나 세상적으로도 지금 이 야곱이 떠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 우물을 빼앗겼지만 그 우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야곱도 이 집안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에 살펴볼 요셉도 많은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성경은 계속 말해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를 통해 흘러가는 복이 있다.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물론 이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멋진 제안을 하죠. 말만 해.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마치 백지수표를 주는 것만 같지만 야곱은 너무 잘 알죠. 십수년을 겪어왔기 때문에 장인이 저런 이야기 하지만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뭔가 수를 쓸 것을 알고 먼저 야곱이 이번에는 그 장인어른에서 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밉니다. 31절, 32절입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은요. 이 지역에는 성경 주석을 보니까 대부분의 양은 흰 양, 염소는 검은 염소가 우성이고 대부분이었고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얼룩지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 있는 건 흔치 않은 드러나는 형질상으로 열성의 성질이었던 것을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전법칙상으로도 흰 양과 얼룩진 것이 교배하게 되면 흰 양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과학적인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목동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새끼를 낳으면 흰 것이 많이 나오고 염소는 검은 것이 많이 나오고 줄무늬 있는 것은 거의 안 나온다는 것을 경험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해야만 나의 장인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고 이 외삼촌 라반은 아이고 저 바보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구나. 얼마 나오지도 않을 텐데 잘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덥석 그것을 받아주죠. 34절 36절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 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순념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지금 한 계약만으로도 얼마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도 저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가능성이 될 만한 줄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걸 다 골라내서 자기 아들들한테 준 다음에 야곱으로부터 3일 길 떨어져 있는 거리로 멀어지게, 오로지 희고 검은 양과 염소만 야곱이 쳐서 조금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자기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이게 세상이죠.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지 감당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까지 하는 자기 외삼촌이고 자기 장인인 라반을 보면서 야,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렇게 된 바에 다 뒤집어 엎자 원망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감당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37절, 38절에 보시면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어요. 새끼 낳을 때 좀 이렇게 줄무늬 있고 점 있는 것을 낳으라고 그걸 보게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한다고 줄무늬 있는 양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어요. 이렇게라도 내가 좀 해서 뭔가 내가 얻어야 될 것이 있지는 않을까. 놀라운 것은 새끼를 낳을 때마다 점이 있는 줄무늬가 있는 양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여라고 결론을 냅니다.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들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그 악독하고 계산적인 라반에게서 야곱이 점점 재산을 늘려가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레아의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처럼 야곱의 그 물질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열심히 나뭇가지를 그 앞에 갖다 놔서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30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계약이 있고 그 계약을 뭔가 더 이루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 보여지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때로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와서 이렇게 성경을 펴야만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느끼지, 막상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된 우리 삶 속에서 그 치열하고 라반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한 세상 속에서 믿음, 소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조차 생각조차 못할 그런 현실이 우리 현실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야곱의 인생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줄무늬 있고 점 있는 양이 태어날 자리가 아닌데 태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불리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자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불합리한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31장입니다. 1절 보시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열어주신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빼앗았어. 자기 아버지가 하는 거 그대로 생각하는, 자기들이 재산을 늘린 방식대로 봅니다. 우리를 이용했어. 자기들이 이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이용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야기 중에 왜 이 코로나 중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헌금 때문에 모인다라고 이야기해요. 헌금 때문에 교인들은 교회에 모이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로 인해 살아가거든요. 어디에 가는 이유도 뭔가를 하는 이유도 물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돈 때문에 모이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3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를 이용한 거야 뺏어간 거라고 말하든 그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내들을 불러내서 쭉 상황을 설명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신부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일렀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이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이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이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 자네의 품삯이 될 것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과 교매는 수염술도 줄무늬 있는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었소. 야곱이 이제 고백하죠. 아마 우리가 살펴보니 계약 이후로도 야곱이 잘 될 때마다 계약을 바꿨던 것 같아요. 이거 바꾸자.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바꿀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을 이제 경험한 것이죠. 야곱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13절에 보시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어. 베델은 20년 전입니다. 20년이 지난 그때 형에게 거짓말한 것이 두려워서 홀몸으로 도망가다가 길에서 돌을 베고 자던 그 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고백했던 그 약속이 20년 동안 그의 삶에 늘 함께한 것을 야곱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아내들을 몰래 불러낸 거잖아요. 얼마나 장인어른이 무서웠고 두려웠으면 몰래 불러서 이야기했겠어요. 야곱이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년을 터전으로 잡았던 곳을 떠나는 것 쉽지 않죠. 야곱의 아내들도 자기 아버지와 자기 집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장인이 분명히 자기를 붙잡거나 해야 할 것이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떠나기로 결심해요. 16절에 보시면 그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상황은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가정은 지금 하나님 말씀의 부르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지금 떠나라고 합니다. 상황상으로는 떠나면 우리가 붙잡힐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자 두 아내가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떠납시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허락된 말씀을 가족이 하나 되어 따라가고자 하는 공동체,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제 야반 도주를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결코 자기 외삼촌이 자기를 쉽게 보내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3일길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준비해서 밤에 갑자기 떠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라반 외삼촌이 불이 나게 막 쫓아가죠. 21절에서 23절입니다.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이렛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간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3일 만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3일 거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아마 날마다 보고 받았겠죠. 잘 있냐? 뭐 하고 있냐? 내 재산 얼마나 빼앗아 가고 있냐? 3일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도망간 것이 알자마자 막 쫓아갑니다. 아마 쫓아가면서 잡히기만 해라. 그럼 이제 내가 재산 다 뺏고 평생 내가 너를 우려먹고 울거먹으리라 라는 생각으로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가서 이제 정말 맞닥뜨리게 됐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세요. 24절입니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경고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조심해. 라반이 이 말에 순종하거든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재산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만큼 하나님의 경고는 강력한 것이었을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렇게 야곱에게 말해 29절에 보시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내가 힘이 있어서 다 물질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일만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그렇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조금 더 해하지 못하고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도망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도망하는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베델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이 약속이 20년이 지나 순간순간 야곱과 동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야곱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곱이 받은 그 은혜 뜻대로 안 된 게 물론 있죠.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그의 삶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인생.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죠. 그 이스라엘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모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강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셔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성도거든요. 우리는 은혜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마음이 강하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야곱이고 또 우리입니다. 한 주간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이번 주 본문이 계속 저에게는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의 내용들이었어요. 은혜, 찬송에서도 성경에서도 우리가 교회 생활 중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은혜라는 이름도 많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은혜가 계시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은혜는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이 받았던 것처럼 그냥 봐서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랑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은혜에 대해서 이제 나누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내용이 로마서에 쭉 나오는데, 로마서 9장 25절에 보시면 호세아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하나님 백성 자격이 없는 사람들, 내가 그래도 내 백성 삼겠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는 자격이나 조건이 그래서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은혜죠. 근데 우리는요, 조건이 없는 은혜에 익숙하지가 못해요. 우리는 늘 조건을 따라 일을 해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건 없이 은혜 받았지만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이 되면 내 삶에 은혜가 있구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가게 돼요. 조건을 가지고 자꾸 은혜를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뭔가 예배를 통해서 교인들의 외적인 숫자, 교회의 재정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는 조건을 따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조건과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걸 뛰어넘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어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계속 반복해요. 8, 9, 10절에 보면 계속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경험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저는 마음이고 입술인 것 같아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금방금방 뒤집혀요. 우리 입술에 담았던 내용들이 막 바뀌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너의 마음으로 믿어야 돼. 너의 입술로 고백해야 돼. 끊임없이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가기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비록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셔.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담아낼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에 부를 찬송 행복이라는 찬송 가사가 참 좋아요.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은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며 사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 모든 구체적인 고백들이 저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찬송을 자주 많이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담아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렇게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담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20년 동안 베델에서부터 이 라반의 집을 떠나기까지 하나님이 늘 야곱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부족한 것 있을 때 채워주셨고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그걸 아시고 갚아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 주님 부르신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제 우리도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맡겨진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통로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조건적으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을 하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열어놓고 이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담아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내용을 담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며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선교지를 불러드립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족 사역하는 박태 선교사님과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이현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와 대만의 조화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의 김영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10명의 아이들, 대전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대전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과 북강면의 지역원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지만 동역하는 선교지를 위해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저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의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맡겨진 사역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주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그 선교지마다 그들의 가정마다 그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월드비전을 통해 돕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과 저 북악민의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들이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그 기관 종사자들의 선한 양심과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깨어 맡겨진 영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함께 찬송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사랑합시다. 이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며 한 주를 구체적인 은혜에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처음부터 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건 없이 은혜 받았는데 늘 조건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세워보려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은혜가 있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은혜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하더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허락되고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이 구원의 능력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 합당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눈물 날 일 많아도 기도하게 하시고, 억울한 중에도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로 모일 때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고 또 한동안은 어떤 식사나 모임을 갖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 중심으로 우리가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다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또 현장에 오지 못하시더라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며 이 어려운 때에 더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생명의 삶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1월에 요한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9월이 되었네요. 8월에 로마서가 마쳐지고요. 이제 9월, 10월은 예레미야를 묵상해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밖에 나가시면 신청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신청하셔서 함께 말씀 묵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